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들과 한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멋지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 삶에 적용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신년 기도회 때도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에 정말로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에서 안동에서 구미에서 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외에서도 이 말씀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해외에 계시는 또 성도 여러분들까지도 올 한 해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상황도 해댄 없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죠. 우리가 성탄절날 성교사님이 읽었던 본문하고 이 중간에 겹치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이어 나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신문이 주로 우리가 정보를 듣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신문이 아침에 오면은 다 신문 아침에 이렇게 펴서 살펴보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뭐 정치, 경제, 사회 또 뭐 날씨 이런 것들을 전부 신문을 통해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바로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다 문자 오잖아요. 그리고 그저께인가 뭐 대구 북구 침산동 고산동 뭐 정전됐다 이러면서 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전이 됐다 하면서 주의하십시오.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용실 집사님이 그 동네 사니까 혹시나 정전됐나 이렇게 연락해봐야 되나 싶었는데 또 금방 문자가 왔더라고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긴급한 소식을 요즘에는 막 실시간으로 거의 막 그리고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뭐 나라의 큰 재난이나 또 세계적인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그래서 뭐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를 막 침공해가 그 대통령 뭐 바로 그냥 업어서 그냥 바로 막 뉴욕 법정에 세우려고 뭐. 야 정말 미국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나라예요. 한 나라에 그냥 대통령 부부를 그냥 한 번쯤 새벽 한 2시쯤에 나가 싹 정리해가지고 말이죠. 그 군 기지 몇 군데 그냥 민간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싹 들어가서 그냥 그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하여튼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인데 그 가서 그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우리가 어떤 게 정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겠지만 그 밤새 그냥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막 실시간으로 받아보잖아요. 어떤 나라에 침공돼서 야 그러니까 미군의 사상자 아무 한 명도 없이 그냥 한 나라에 탁 침투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하고 적대적인 나라는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 먹으면 그냥 하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해 벽도부터 왜 저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새해가 돼도 참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과 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조간신문을 해서 주로 조간신문으로 받아봤거든요. 근데 몇몇 신문들은 석간이라 그래서 저녁 때 발행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긴급한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문자가 없으니까 호외라 그래서 호외. 그 정규 그 시간에 나오는 신문 외에 호외요, 호외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자세히 보면 호외요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소년들이 막 호외라고 막 난리잖아요. 그 받아보면은 뭐 전쟁이 났다든지 뭐 기업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긴급한 소식이 있을 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편지를 썼지만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전보를 쳐야 돼요. 전보를 쳐가지고 여기서 이쪽 우체국으로 이 우체국에서 빨리 있잖아요. 그 당사자에게 또 전해줍니다. 아 긴급하게 부모가 사망했다. 아니면 뭐가 일이 일어났다. 이게 전보를 받아봐요. 저도 그 우체국에서 주는 전보를 한번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 것 같아요. 뭐 전보가 어더라 이게 뭐지 했는데 우체국가 급히 이제 전해주는 소식으로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고 이게 타자처럼 찍어서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뭐 신문도 알고 호외요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었죠. 그래서 여가피나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판매하거나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긴급하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아주 급하고 긴급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직업 중에 또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 소식이 아주 긴급하게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첫날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올 한 해는 또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따라 거기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자란 거는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마리아와 요셉 자기 부모가 나사렛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중에 자라는데 태어나기를 갑자기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수도가 여기 보면 1절에서 아까 명을 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그 통치하는 지배하는 나라 또 국가에 인구 조사를 해야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군대 징병도 하고 이런 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뭐 이럴 때 인구 통계 조사를 하죠. 실제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사망했는데 사망이 안 되면 또 사망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하듯이 지금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린 거예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제가 군대 가거나 이럴 때만 해도 호적을 떼려면은 이 원본을 떼려면 안동으로 가야 돼요. 제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야 그걸 떼줍니다. 요즘에는 전부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막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있잖아요. 기차역에서도 급하면은 막 등본에 이런 걸 뗄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안동으로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호적 뭐 원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떼려면 초본인지를 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신고하려고 그러면 그걸 쫙 다 떼야 돼요. 쫙 다 떼가지고 서류를 첨부할 때 가서 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서류들이 발급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천하에 호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던 그 천하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호적 신고하러 갔는데 왜 이 만삭인 아내를 데려갔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마리아는 소년일 때 소녀 때 아마 10대 후반 정도 뭐 중반 정도 됐을 때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요셉이 데려와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동네 그냥 놔뒀다가는 너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약혼만인데 이거 애가 맺냐 막 이렇게 말을 듣기 때문에 같이 그 무거운 몸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해산해버려요.
그것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디 막 그때 전부 호적하러 왔으니까 여관에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자기들도 지쳐 있으니까 배가 이만히 나온 임산부를 배려할 마음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 임산부 배려석이 있잖아요. 막 차에 사람이 넘쳐나도 그건 비워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앉아 있어요. 그 배가 이래 나온 사람이 서 있어도 그냥 눈 감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자기도 지쳐가 힘든데 뭐 임산부가 뭐고 모르겠다. 눈을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 눈을 다 감고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가 나오니까 그 양들과 말들이 비켜주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태어난다 하면서 자기들이 비켜줘가지고 거기다가 딱 놓고 또 어디 뉘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옛날에 말이나 이 소나 죽통 알죠? 이 나무로 파가지고 문푹 들어간 거기다가 강보에 쌌단 말이. 저는 어릴 때 이 강보가 보자기인가 하는데 보자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왜 두루마기처럼 유대인들의 옷 있잖아요. 옷. 그 겉옷으로 싸가지고 애를 쌀 보대기가 없어가지고 거기 싸서 그 위에 다 뉘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태어나셨죠.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막 각각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은 나사렛으로 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 살았지만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한 100km에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요즘같이 막 KTX 타면 뭐 1시간 만에 갈 거리지만 그렇게 못 가고 아마 마리아는 뭐 낙에 태웠는지 몰라도 걸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 막 지쳐가 있는데 가니까 방이 없어요. 그 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보면은 마구간에 놓게 됩니다. 마구간에. 근데 왜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달에 미가 선지서를 살펴봤잖아요. 미가라는 구약의 그 선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내게로 다스린 자가 나온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갑자기 포정하러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면은 그 가이사 수도가 가이사르 황제란 말이죠. 그 사람이 명을 내려서 전부 호정하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동한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보면 황제도 하나님의 때에 사용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나사렛에서 출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요셉의 가문은 비록 이때는 이미 몰락했거든요. 몰락했지만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뭡니까?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영원토록 세우겠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때 그것은 고향으로 찾아와서 호종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임산부에게 방이 없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안타깝죠. 보통 이 배가 일어나서 아이고 자기들 좀 피해주고 방에서 놓으세요 이럴 건데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은 자기들도 지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일단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은 내가 막 3배로 줄 테니까 일단 방 좀 비워주세요 하면 그랬을 건데 이 가난한 이 목수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아이를 구유에 낳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참 놀랍죠.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딱 눕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고 그것도 막 겉옷으로 대충 싸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예?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는지 만왕의 왕이 태어났는지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 말 위에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왕이시면 왕궁에 딱 태어났으면 그냥 안전하게 왕이 지키고 군사들이 지켰을 건데 예수님은 왜 말구에 태어나셔야 했는가? 간단한 문제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나중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까지 모두를 구원하셔야 할 메시아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왔어요. 만약에 왕궁에 태어났으면 목자들은 아마 예수님 경배도 못했을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왕들이 그냥 그러고 또 신하들이 포위를 하면서 막 자기들만의 메시아 구원자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영적으로는 왕이셨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어딘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낮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타인을 수용할 수 없고 타인도 그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이러는데 대통령 되면 뭐 경호원들이 일단 막아요. 맨날 그 사람들 일이기 때문에 막는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운동하러 서문시장이 쫙 가는데 어느 날 뭐 후보가 왔더라고 막 대통령 후보들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악수도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거든요. 악수하기 싫어도 그냥 지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얼마 내가 이제 당선되고 있잖아요. 또 지나가다 보니 이번에는 완전히 웬 시커먼 양복 입은 남자 여자애들이 막 여기 무슨 마크를 달고 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호팀이야 경호.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왔는갑다 이랬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해. 펜스를 쳐라가 그냥 손만 흔들고 할매들도 막 그 전에 가까이 하다가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이미 위치가 높아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펜스도 없고 경호원도 없어요. 그냥 경호원이 있다면 그냥 말과 양들이 옆에서 음메 하면서 그냥 옆에서 아이고 왕이 나셨구나 음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양만 그냥 알아보고 있었죠. 양들이 뭐 바람을 막아주는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이 양과 이 마국 간의 그 말들 소는 안 나와요 이름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소를 많이 키우지만은 그래서 이걸 다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보는 그 한밤중에 낮고 천한 말 위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아무도 몰랐는데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세주가 태어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증인으로 누구를 삼았느냐? 첫 증인으로 목자를 삼았어요. 그 나중에 동방박사들은 태어난 지 한참 뒤쪽입니다. 그 태어난 날 밤에 천사들이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갑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을 볼 때 밤에 피곤하잖아요. 밤에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졸다가 일어났다가 그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일용직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목동들이에요. 그 당시의 직업 중에서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한 게 아마 목동이나 뭐 어부나 나중에 예수님 제자 되는 어부들이나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동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양떼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자기의 양떼라 그러지만 자기가 주인은 아닐 거예요. 주인 같으면 뭐 하인들인데 시키고 가서 자는데 이 목동들은 아마 주인의 양을 지키는 자기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아마 주인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사들이 막 환한 빛처럼 비치면서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영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천사지요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온 인류를 구할 구세주가 나신 밤에 첫 소식이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로 갑니다. 자고 있고 편안하게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들판에 떨면서 자기가 이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밤새 양을 지키고 있던 그러한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쫙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이 비치니까 이 하나님 빛이 비치니까 눈이 부시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늘 듣던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쫙 나타나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서서 막 설교하니까 뭐 지금 뭐 뭔 이야기인지 뭐 지금 들린다 안 들린다 뭐 그러죠. 따뜻한 또 이 히터 틀어놓으니까 전부 막 지금 막 내 저 모습이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이러면은 졸고 있는 겁니다. 다 멀어졌다. 옛날에 있잖아요. 그 큰 교회 다녀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딱 쳐다보면서 지금 제 모습이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사천에 있었네. 졸고 있는데 가까이